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리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여러분은 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는 영이 무수히 찍힌 통장 잔고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건강한 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SNS에 올라온 어떤 이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복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많은 돈, 큰 성공, 예쁘고 잘생긴 외모, 그런 걸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도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과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 이삭이 얻은 결실이 100배의 결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배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박 맞은 거죠, 인생이.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도 이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살고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일까요? 예수 믿으면 모두 이삭처럼 막 집값이 막 100배씩 오르고 막 주식이 막 100배 오르고
비트코인이 막 100배씩 오르고 안 되던 사업이 막 갑자기 잘 되고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복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너의 인생은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삭에게 무슨 일이 닥쳤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흉년을 맞닥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요,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흉년을 경험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인생에 풍년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흉년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 흉년이라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흉년을 만난 대부분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애굽행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에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수원을, 거대한 수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기근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생존이 어려워지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장 2절과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루어. 하나님은 애굽행을 생각하고 있던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 그랄에 거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인간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애굽의 확실한 안전과 약속의 땅의 불확실한 그 미래 사이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근이 덮친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그 땅에 남아서 그냥 버티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기근으로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데 내년에도 흉년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리며 농사를 시작해 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또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기근의 땅에 머물면서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어갑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해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둔 이 100배의 수확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온갖 풍파를 견뎌낸 결과가 바로 100배의 결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고 바로 영광으로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룻기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과부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붙잡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큰 결단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룻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매일 나가서 남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빈궁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딱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막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막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굳게 믿었는데도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룻은 매일 새벽부터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삭을 줍는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길거리의 일을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과 같은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롯은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비록 과부긴 했지만 그래도 젊고 예뻤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 있는 남자를 속된 말로 꼬셔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룻은 생계를 위해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느니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습니다. 룻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마련해 두신 이삭 줍기라는 은혜의 제도 안에서 하루하루 그냥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그러다 결국 그 이삭 줍던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부와 명예와 인격과 신앙을 모두 겸비한 보석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룻은 이방인 과부였지만 보아스는 그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현숙함과 그 믿음의 그 진주를 발견하죠. 그래서 결국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룻은 결국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 과부이며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비천한 여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버티는 것조차 힘든 극심한 인생의 기근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도박을 한번 해볼까? 복권을 한번 사볼까? 비트코인 같은 것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법과 불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과 룻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정직하고 떳떳하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룻은 하루하루 남의 밭을 서성이며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너무나 비천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 성실과 인내를 통해서 결국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신과 시어머니를 구원해 줄 구원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기근의 땅, 이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함으로써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당장 형통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처럼, 룻처럼 더 고되고 더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처럼 또 룻처럼 인내로 말씀하신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며 순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인내로 씨를 뿌려서 엄청난 복을 받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 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삭이 크게 번성하고 강성해지자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 굴러 들어온 이방인 이삭이 막 점점 강해지고 막 세력이 커지니까 못마땅해 합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먼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물은 단순히 그냥 편의시설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재산이었고 생존의 핵심이었고 공동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이삭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 우리 땅에서 나가라. 마치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입자에게 방패 이러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에 해를 가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쫓아낸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며 그 억울함에 맞서 싸우는 걸 선택할 겁니다. 저 같아도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분이 나서. 근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곳을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힘이 없어서 물러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 말을 놓고 봤을 때 이삭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나줍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싸움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그랄 땅 끝자락 가장 변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또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을 또 찾아옵니다. 와서 또 행패를 부립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막 우겨댑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우물에 막 그 사람들 빠뜨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이삭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그 어렵게 판 우물을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또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우물도 우리 거라고. 여러분, 한두 번 참을 수 있지만 이게 막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한번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당시 우물은 가장 중요한 생명원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우물을 확보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수많은 식솔들과 가축이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삭이 우물을 막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우물 파는 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지나가는 길목을 정확히 뚫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땅속에 물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뭐 탐사 장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걸 뚫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파보고 그냥 저기도 파보고 다 파봐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파다가 운 좋게 하나 이제 걸려드는 거지. 여러 개를 파다가 겨우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뭐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면야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파면 되니까. 하지만 이삭의 상황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물을 파내지 못하면 온 가족과 가축이 그냥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삽을 들면 우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삭 이놈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목말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삭이 안 죽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삭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은 지쳐버리죠. 그냥. 지쳐버려요, 자기들이. 아무리 때려도 안 쓰러지니까 지쳐버려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더는 이삭을 찾아와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전처럼 시비를 걸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삭과 화평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왕이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이삭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외적인 번영만으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도리어 이삭과 싸우려 했던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은 외적인 복 이상의 것을 이삭의 삶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에서 발견한 그 특별하고도 두려움을 안겨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이삭의 태도였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이삭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우물을 다 내어주면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더 풍성한 우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캐릭터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삭의 삶은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아마 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양보할수록, 손해볼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정말 소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를 지키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는 수두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 취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잘 되는 모습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는 순간은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볼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는 순간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 수 있는 특별하고도 구별된 삶을 목격할 때예요. 그 다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도리어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종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겨서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지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내려놓는 삶, 누구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파면 또 물이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물을 10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빼앗아갈까 싶은 거죠. 내가 가진 이 우물 누가 빼앗아갈까 싶어서 우물을 10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거 지키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또 우물을 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비록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우물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겨야 한다, 다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우물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우물이 100개냐 1000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부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순탄한 강같이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생이 순탄하든 큰 풍파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언제 어디서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은 것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바람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볼 때 세상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나 같은 부패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담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언젠가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언젠가 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많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닮은 화평의 성품을 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고 다투고 올라서야 한다고 외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내가 지고 양보하고 손해봄을 통해 이 세상에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화평케 하는 삶,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복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복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